미션 365.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1세기) 세계 선교의 역사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1800년 초반에 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근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또 맥가브란 박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선교를 시작을 했다고 우리는 선교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했던 그 인도에서 지난 22년간 선교하신 우리 이윤식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춘경 사모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윤식 선교사입니다. 예, 이춘경 선교사입니다. 네, 그 인도 말로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손을 모으고 나마스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네, 저희들이 교회에서는 제이 마시끼라고 합니다. 제이 마시끼? 제이 마시끼는 이제 프레이즈 더 로드를 힌디로 말하면 제이 마시끼.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교회에서 인사할 때 쓰지요. 네. 그 인도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우는 거로 볼 때는 어떻게 좀 쉬운가요? 힌디를 저희들이 배울 때에는 한국 사람들이 하기 쉬운 것이 그 어순이 똑같습니다. 네. 어순이 똑같고, 그리고 이제 발음에 까, 깨, 끼 이런 되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발음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힌디를 빨리 배우고 잘 하는 편이죠. 네. 그 문법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문법은 좀 복잡한 편이지만 그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이제 단어만 알면은 얼추 이제 단어만 이렇게 던져 놓으면 말이 되는, 그래서 좀 다른 언어보다도 좀 쉬운 편이죠,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군요. 근데 거기도 부족이 많아서 그 말들이 다를 텐데 공용어는 그러면 어떤 거 쓰나요? 공용어는 연방 공용어가 힌디하고 영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어는 대영 제국 시대 때부터 쓰던 말이고, 그리고 교육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때 이 영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말이 있죠. 그런데 힌디가 한 4억 5천만 명이 다 이해될 수 있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로 힌디를 쓰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제 우선 사모님도 물론 선교사님으로 사역도 하셨지만 또 가정생활 하실 때 식사 준비라든지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의복이라든지 또 여자 부분에서 해야 되는 또 가정생활에 또 문제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뭐 식생활이라든지 우리 그런 거는 어떠셨어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처녀로 선교사를 갔거든요. 가서 그곳의 음식이 몸에 맞지 않아서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몸에서 그 인도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도를 제대로 모르고 갔기 때문에 모든 이제 사모님들도 이제 다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음식이 전혀 낯선 거기 때문에 이 몸이 받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이렇게 먹던 걸 다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어려웠고,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 음식을 이렇게 쌀을 사다가 해서 먹고, 거기 또 양배추가 있었거든요. 제가 90년도 초반에 갔을 때는 제대로 거기 인도에 관한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양배추를 보고서 집에 와서 소금에 절여서 김치를 해 먹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지금은 사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맛있게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가서는 그저 한국식으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나물도 보이는 거 있으면 삶아서 소금에 또 간장에 무쳐도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식생활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음식도 해먹고 또 한국 음식도 해먹고 하면서 적응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지난 한 22년 차 지금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자, 이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우선 좀 인도를 오늘 제대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로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선교사님 이은식 선교사님 그 인도 자체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 네. 예, 저희들이 인도를 생각할 때는 참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의 선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정도에 따라서 인도를 한번 구분해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남인도가 있고 북인도가 있고 북동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도는 사도 도마가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해졌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브라만에게 만 명의 브라만을 세례를 주었다 이런 전승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기독교 연구소에 의하면 35%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는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쪽으로 쫓겨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 15% 정도가 있고요. 그러면 이 두 주가 기독교 세력의 양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 복음이 이제 희박한 북인도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들의 수가 이제 8만 명이 넘는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북인도는 1%의 크리스찬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복음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고 또 그곳에 오랫동안 전쟁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침입해 올 때는 이 북쪽에서 대부분 내려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쟁의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생활도 척박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저항력도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북동부 지역은 그 19세기부터 미국의 장로교와 침례교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해서 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0% 넘는 크리스찬이 있는 지역도 있고 대부분 5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200년 동안 미국의 장로교와 침례교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인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던 지역이었는데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인도에 편입을 시켜서 지금은 인도에 속해 있지만 인도 같지 않은 지역이고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인도 자체가 워낙 역사가 오래되어서 그런 언어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또 많은 종교가 여기에서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나라가 인도가 아닌가. 공식적인 언어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1000개가 넘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나라가 인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인도 참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기독교 역사에 우리 성 도마 거기서 순교를 하셨다는 역사가 저희가
듣고는 있는데 그 성 도마의 발자취는 실제로 거기는 어떻게 있나요? 예. 맨 처음 그 도마 행전 네. 우리가 이제 외경으로 나와 있는 그 도마 행전에 그 도마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도마가 인도의 남부 지역 이제 케랄라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도마가 이제 목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같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인도 왕이 왕궁을 지을 때 목수였던 사도 도마를 불러서 왕궁을 짓게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전설적인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이제 믿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가면은 사도 도마가 맨 처음 도착해서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그런 이제 바위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주로 가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직 이제 어떤 교회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봤다는 그 손가락뼈가 거기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인도 교회에서는 사도 도마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리고 인도의 교회에서 보면 항상 그것이 항상 나오고 그리고 공식적인 그런 역사 기록을 보면은 3세기에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그 외부에서 온 그 무역을 하러 온 사람들이 그곳에 와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3세기 때 여러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사도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다고 본다면은 기독교 역사가 그 도마 그 전승부터 올라가서 따진다면은 거의 2000년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인도 안에 있는 교회 역사가. 예.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많이 일반 역사에서도 알지만 그 아리안 시대가 거기 있었고 유명한 왕조 아리안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 역사에서는 인도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이제 아리안이 그 북서쪽에서 인도 대륙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아리안이 북서쪽에서 내려와서 그곳에 인도에 있던 드라비드족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북부 지역을 이제 차지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역사적인 어떤 오래된 책으로부터만 알고 있는 지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수백 년 동안 사실 인도 역사와 인도의 사회 그리고 이제 고고학 이런 것들이 지난 한 200년간 이렇게 발달해 오면서 수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아리안들이 이제 5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밑으로 계속 인도 대륙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내려왔던 것이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조금씩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조금씩 내려오면서 전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 협력하는 부족하고는 서로 협력하면서 또 통혼하면서 또 새로운 민족을 이루면서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이제 발견된 그런 고고학 그리고 언어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도가 수많은 이제 인종이 서로 뒤섞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래전부터 그 직업에 따라서 이제 카스트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카스트가 나뉘어지면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리안이 상층 카스트가 되고 드라비단족이 이제 하층 카스트가 됐다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리안족과 드라비드족 이 종족이 서로 이제 뒤섞이게 되면서 거기서 통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카스트도 계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급에 따라서 어떤 직업에 따라서 생겨난 개념이지 종족, 인종에 따라서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네. 그러면서 인종적인 수많은 인종이 이제 뒤섞이게 되었고 인종과 상관없이 그런 계급이 생기면서 카스트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카스트에 따라서 인도 사회가 지금까지 이 카스트에 기초한 사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인도 그러면 뭐 거기 타지마할이라고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그러고 또 일반 사진이나 보면은 거리에 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또 거리에 그 노숙하는 사람도 많고 이상하게 인도 그러면은 좀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또 좀 우리 개념으로는 좀 자유라 그럴까? 그런데 동시에 또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고 또 특히 그 겐지스 강에서 사람을 화장해서 그 물에 뿌리고 그 물에 또 들어가서 그 물을 또 어떻게 뭐 씻고 마시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인도에 대한 인식이 그냥 사실은 저희가 단편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보이는 것이.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 사모님이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반적으로. 예.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신비에 가려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 가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인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이렇게 주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만나도 그 얘기가 계속 그 진행되었던 것은 우리가 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발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제가 본 인도 사람들은 그 세수할 때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다는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세수할 때 보면은 얼굴만 이렇게 씻더라고요. 목 같은데 이런 데는 참 잘 안 씻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 이 얼굴을 씻는 것이 세수를 하는 것이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로 나를 씻는다.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내가 몸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거에 중점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겐지스 강에서 그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체도 태우고 거기서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그 물을 퍼다가 마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겐지스 강 그 자체가 원래가 성스러운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것은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일단 정의를 내리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먹든지 또 마시든지 또 그 물을 갖고 그 물에 사람을 태우든지 뭘 하든지 그 사람들의 철학이 이것이다 하고 믿으면은 그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물 그러면 물은 정결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그것으로 우리가 몸이 깨끗해진다. 이런 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은 물도 더러운 물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서 생각하는 물은 정말 물이 귀해서 그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겐지스 강물은 그 어느 물보다 가장 성스러운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일반 개념하고 너무 다르네요. 물 그런 거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위생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게 아주 더럽고 추한 것이지만 이 사람들의 이제 영적인 관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의 관점으로 그걸 보면은 그것이 정말 이게 성스러운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겐지스 강 물을 먹고 배탈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물을 마시니까 우리가 볼 때 당장 배탈 날 것 같은데 그 물을 마시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스러운 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그 카스트 제도가 캐스트나 뭐 카스트라 발음은 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신분. 근데 그 사람들이 겐지스강 가면은 다 똑같이 동일한 위치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브라만 계통은 뭐 따로 한다든지 어떻게 그것도 갈라지나요? 그것을 이제 카스트에 따라서 그렇게 따로 구별하는 법은 없습니다. 네. 누구든지 거기에 와서 그렇게 또 몸을 던지면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불가촉 천민들이나 이제 낮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별로 확실하지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거기에 와서 그렇게 화장을 해서 몸을 이제 던지려고 생각을 이제 잘 안 했던 것이죠. 네. 그러나 그런 차별은 자체는 이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다 똑같군요. 누구에게나.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 캐스트 제도 좀 말씀을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뭐 6개인가요? 그룹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어떤 그 캐스트 제도가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 어떤 그 기능과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뭐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브라만이 승려 계급이고, 그다음에 샤트리아가 군인 계급이고, 그리고 바이샤가 상인 계급이고, 그리고 이제 수드라가 그 밑에서 이제 농부라든지 일하는 계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사회가 발달해 오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선 시대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제 내려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브라만이라든지 샤트리아, 바이샤 이거 자체를 카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거를 이제 바니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카스트보다 상위 개념인데 그것에 이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걸 바니아, 그래서 바니아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의 직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카스트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이제 언어권, 그러니까 인도에서 보면 이제 한 주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보면 보통 한 2,000개의 카스트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 전역으로 보면은 그게 한 6,000개 이상의 카스트가 이제 발견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카스트는 왜 카스트를 이제 인도에서 보면은 그거 하나의 피플 그룹으로 분류하냐면 그 카스트가 그 안에서만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이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카스트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이제 하면서 그 카스트 안에 있는 어떤 재산이 다른 카스트에게로 이제 가는 법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예전에 농사를 이렇게 짓게 되면은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그 결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자기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이 다른 부족에게, 다른 카스트에게 이제 전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그 카스트가 직업에 따라서 그 카스트를 분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는 이제 직업이 바뀌면은 이제 바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원 후 6세기부터 그 무슬림 세력이 이렇게 인도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슬림과 싸우면서 카스트가 그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인데 이제 무슬림이 막 이제 억압을 하고 이제 지배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카스트 자체가 이제 종교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상층 카스트였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상층 카스트로서 그런 영향력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죠. 그 전에는 직업에 따라서 그냥 카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그 직업적인 성격과 더불어서 그 무슬림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무슬림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집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그 카스트가 어떤 종교적인 성향으로 이제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카스트를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던 대로 이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포워드 카스트 그리고 백워드 카스트, other OBC라고 other backward classes. 그래서 백워드 카스트로 나뉘고 그다음에 불가촉 카스트, 쉐줄 카스트, 그리고 불가촉 부족, 쉐줄 트라이브 이렇게 네 가지의 구분법을 가지고 카스트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카스트가 이 종교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 카스트는 이 경제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네. 그 직업에 따라서 그 카스트를 나누고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그 카스트에 따라서 직업을 갖기 때문에 그 전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스트는 이 정치적인 성격을 또한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왕이 자기 나라를 통치할 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카스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뉘어지니까 그 카스트별로 그 사람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나라 전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스트가 또 집안에 확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또 카스트를 잘 지켜야지 또 나라를 또 지킬 수 있다 이런 또 개념이 생기면서 바로 이제 정치적인 성향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정치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카스트가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생활에 아직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카스트에 따라서 자기 직업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좀 자유로워진 편이기도 하지만 카스트에 따라서 직업을 갖게 되면서 그 직업의 전문화가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카스트에 따라서 요즘은 그 카스트의 어떤 특정한 카스트에서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 카스트의 성격을 지키려는 경향이 나오고 그리고 이 카스트가 선거를 할 때는 이 카스트가 선거 운동의 진원지가 됩니다. 네. 자기 카스트에 있는 속한 사람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내보낸지 그렇게 하는 이제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정치 운동이 다 카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정치적인 성격이 갖고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좀 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카스트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문화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경제적인 개념 그리고 지역적인 개념 그리고 정치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카스트를 형성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교적으로 볼 때 그 윌리엄 캐리부터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처음에 전도를 할 때 어떻게 브라만 계통도 그때 뭐 기록으로 본다면 어떤 기록들이 있나요?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 활동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그 브라만에게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라만 계급이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두에게서 그 인도의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가 개인적으로는 그 브라만에게 전도를 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이 브라만에게 전도를 해서 개종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 많은 개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라만이라든지 위에 상층 계급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급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 이들이 가장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사회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효과는 열매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개종을 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래쪽에 속한 카스트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었고 또 정치 경제적인 그런 권력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나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죠. 네. 예, 특별히 윌리엄 커레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이제 일반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아래쪽에 속한 카스트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우리 인도가 나름대로 그 교회들이 있다고 이제 했는데 전체 그러면 기독교 인구는 어떻게 통계적으로 본다면 얼마를 보나요? 저희들이 2011년 인구 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10년 단위로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요. 가장 최근의 기록이 2011년에 있었고 그때 공식 인구가 12억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독교 인구가 2.3% 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는 이 숫자 자체를 이제 믿기 힘든 것은 인도 정부가 힌두교 중심의 이제 정부이기 때문에 그 힌두교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를 가능하면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사람들은 다 힌두교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인구 센서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외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어떤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숫자가 많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 기관에서 실제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약 10% 가까이 크리스찬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럼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수로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기독교 인구가 만약에 비공식적으로 통계를 본다면.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전도라는 거를 이렇게 해볼 때 그 인도에 대한 그 선교 전략이나 전도 전략을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하실 때 어떤 면을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뭐 지금 보기도 하시고 또 거기 그 사회학 또 박사학위를 또 공부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접근법을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 그래서 인도에서 현재도 그 교회 개척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개척 운동이 그 본류의 힌두교의 카스트 시스템에서 상층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 개척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상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주로 개인 전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개종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층 카스트는 집안 자체가 이 복음을 저항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개중에는 개인적으로 진리를 알기 원하고 또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개종을 하게 되면 집안에서 쫓겨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대량 개종입니다.
온 집안 식구가 한꺼번에 아니면 그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 뭐 수천 명이 한꺼번에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하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층 카스트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권력을 이렇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이제 벌어서 아주 어엿한 비즈니스맨이 돼서 그 사람들을 접촉해서 또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예 나는 그렇게 신분을 공식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예 이렇게 드러내놓고 개인적으로 하여튼 만나서 그런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든지. 왜냐하면 개 중에는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고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독교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설명해주고 이렇게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층 카스트 사람들을 접근할 때는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내가 돈을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하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복음에 대한 정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학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집안 아니면 카스트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인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인도에서 북인도로 8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이 사역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방법이 그곳에 이미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또 현지 단체와 협력해서 훈련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시골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그 교회가 있고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는 일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뭐 할 거냐? 그럼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훈련을 해주고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하면은 그리고 현지 교회와 현지 단체와 협력을 하면서 아주 또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하시는 그 사역이나 이런 것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우리 여성들하고 어떻게 하는 거기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구별이 돼서 좀 사역을 하는 게 쉬운가요? 어떻게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여자는 여자끼리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사모님 네.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사역했던 것은 도시에서도 또 시골에서도 보면은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바깥에 사람들하고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결혼을 한 이상은 남편에 종속되어 있고 가정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집에서 이제 아이들은 좀 누구나 다 대하기가 쉽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 그 집에 가서 같이 여성들 모임도 같이 해보고 또 이제 그 여성 모임을 조금씩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여성들은 상당히 어두운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집안이 주로 이제 여자들한테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고 또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자들한테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아이들도 다 시종을 들어야 되고 남편도 시종 들어야 되고 시부모님도 시종 들어야 되고 주로 일에서 시작했다가 일로 끝나는 어떤 하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이렇게 억눌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밟지 못한 그리고 이것은 내 숙명이려니 내 운명이려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개 중에는 남편이랑 이야기도 잘하고 또 시부모님과도 이렇게 좋은 관계 있고 이런 분도 있지만은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자들은 그렇게 어둡게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래도 나는 이제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제 여기서 이 집에서 이제 나의 일생은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여자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즐겁게 하는 듯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영화를 보거나 이런 데처럼 그런 것들이 그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현실의 어떤 여자들의 모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일하고 하는 찬스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군요. 물론 이제 각기 그 가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높은 고학력 같은 사람들은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하서도 계속 직장을 다니긴 해요. 다니긴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이렇게 결혼하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충실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학생 아이들도 그 결혼하면은 이제 나의 인생은 이제 결혼이 이제 나의 그 마지막 종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많이 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어떤가요? 인도교회 일반적으로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보면은 이제 여성의 지위가 이제 남자들과의 이제 비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낮은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의 사상을 보면은 여자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남편을 신과 같이 섬김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곧 신이죠. 그 신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 여성들이 남편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집안에서 남편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여자가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은 이제 비슷합니다. 그럼 목사님 집에도 가보면은 목사님은 손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 있고 사모님 혼자서 네. 다 그냥 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힌두교의 그런 사상적인 배경이 네.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그 지도력을 이제 발휘하는 데는 좀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아직도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가 이제 뭐 사실은 우주 그 개발에서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여러 가지로. 네. 네, 기술도 그렇고 뭐 핵이 있죠 인도가. 예, 핵도 있고 그렇죠.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발달돼 가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뭐 한쪽에는 옛날 그 모습이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도를 위한 복음화 전략으로 만약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춘다면은 어떻게 그동안 계시면서 연구하시고 또 현장에 사역하시면서 그 미래 인도 선교 전략을 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가 굉장히 복잡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힌두교의 페스티벌을 테마로 해서 이제 인류학 논문을 이제 쓰고 작년에 이제 제출했는데 제가 이 박사학위 그 논문을 다 쓰고 나니까 제가 인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카스트의 정의가 뭐냐 이것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나니까 그것이 보이고 그럼 사회가 어떻게 이게 인도가 이상하게도 어떻게 잘 돌아가는가 이것이 그 저변에 깔린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이제 미전도 종족 그런 사역 때문에 인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도 인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이 갔지만 오늘날도 이 인도의 종족의 개념이 카스트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도의 종족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잘못 이해하고 미전도 종족 사역을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지금 안식년 기간 중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저도 이제 하면서 지금 인도 선교사 훈련원 사역을 한국에서 저희 교단과 또 노예와 협력해서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 훈련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도에 대한 언어와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또 선교 전략 그런 것을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인도 선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혼자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가 워낙 복잡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지역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연합사역이 굉장히 필요한데 또 연합사역이 굉장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서 인도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합하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북인도 지역도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제가 그동안 수년간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방문하면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 또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훈련 사역을 하면서 또 수많은 인도 단체와 또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젊은 목사님 중에서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정말 여러 지역에 많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저 어린 목사들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티칭을 하면서 그런 좋은 관계성을 세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 이제 젊은 목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사역과 또 신학교 사역 이 신학교는 이제 모바일 신학교로서 그런 신학교 사역을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연합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떻게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역의 승패와 또 이 북인도 복음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인도 선교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이제 먼저 인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도에 이미 소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인도의 그 현지 교회와 또 단체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중에 네트워크하고 연합사역 쪽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분야 중에 그 전문인들 선교, 프로페셔널 미션이나 뭐 비즈니스 미션 이런 부분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전문인 선교라 그러면 특별 직업이나 직종을 가지고 전문직을 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일반 비즈니스 미션으로 요즘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어떻게 인도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요즘 보면은 목사님들이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비즈니스맨인지 선교사로 했는지 본인도 혼돈스러워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든지 하는데 나중에 이게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그 계속 이렇게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계속 비즈니스에만 얽매여져서 비즈니스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을 이제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합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목사 선교사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같이 협력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비자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또 전문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을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가 그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같이 공동의 사역을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고 또 선교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또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 그 연합사역 그리고 또 네트워크의 승패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별로 보면은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뭐 이렇게 성공하신 케이스들도 좀 있으신가요? 비즈니스를 잘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몇 분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선교사 중에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손에 꼽을 만큼 있고 대부분은 영세하게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이제 하면서 비자 목적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좀 효과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예, 한국 분들은 이제 그 워낙에 다재다능하세요, 다들. 그래서 혼자서 다 할 수 있으세요, 보니까. 혼자서 교회도 하시고 혼자서 비즈니스도 하시고 이것저것을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또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은 단기 선교사들이 다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그러니까 자리는 다 잘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단기 선교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를 수는 있는데 목사 선교사님들은 목사님 그 일에 충실히 하시고 그리고 비즈니스 아까 우리 이은씨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의 일에 충실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와서 목사님들의 일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에 어떤 것이 오면은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은 저분은 참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저희들도 알지만 본인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아유 뭐 이렇게 몇 말씀 나누신 거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끝으로 좀 사담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신 게 아주 특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셨죠? 예, 저는 이제 91년 처음 총각으로 선교사로 이제 갔고
저희 집사람은 92년도 처녀 선교사로 또 인도로 왔고, 그래서 뉴델리의 그 힌디 어학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모기도 많았고, 그리고 말라리아에 대한 상식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그 모기를 잘 이렇게 관리를 못 해갖고 모기에 물려서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같이 힌디 어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동포의 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위문을 하러 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말라리아에 이제 또 다시 걸려서 이제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또 이제 도와서 비행기 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만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명과 그런 비전을 서로 확인하면서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혼자 가면 힘드니까 둘이서 같이 결혼해서 같이 가자,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결혼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라리아 안 걸리셨으면 그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아닌데, 물론 어학원을 하셨지만, 예. 예, 모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 그런 맞습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드님, 우리 우영이, 예, 예. 그러면 인도 출생이신가요? 네, 인도에서 났어요. 아유, 네. 그때 인도에서 나실 때 어떠셨어요? 네, 제가 그 인도 그 병원에 열악한 걸 잘 모르고 그 인도에서 나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러면 제가 아기를 잘 낳고 나서 다량 출혈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 피를 3병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 아들이 여기 옆에 있는데요. 아들이 그래도 잘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그리고 지금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하죠, 저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 아들이 아주사에 있는 APU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아트에 소질이 있어서 아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인도 유럽에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그런 소명이 있어서 이곳에서 앞으로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선교사로서 준비를 하고 유럽의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사모님 몸에는 인도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네요. 예, 수혈을 3병이나 하셨고. 그 피가 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피들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몇 년 지나면 이제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제 몸에는 인도 사람의 피가 들어 있었던 거는 네. 확실해요. 네. 네. 그러면 우영이는 그 인도 시민권이 있나요? 출생하면은? 예, 인도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다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윤식 선교사님, 이제 곧 박사님으로 또 인도에 대한 이제 강의도 하시고 훈련도 하실 텐데, 저희가 좀 가능하면 차분히 인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깊은 내용들을 우리 선교사님한테 계속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에 관심 있는 선교사님들, 또 후보생들,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인도를 좀 제대로 알고 선교에 동역했으면 합니다. 예, 예. 네, 우리 하여튼 오늘 짧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30초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한 말씀, 마지막 말씀 이은식 선교사님 해주시죠. 네. 저희들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협력하는 저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 사역자들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다,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들어쓰시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기 사역지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마스테인가요? 예, 나마스테. 예,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 저희가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나마스테. 제이마시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